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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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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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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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한 생이 기쁜 일일세. 나를 믿는 나의 마음 주께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하며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소윤걸 감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여 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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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권능하심 주님의 권능을 전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전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전하시고 그를 나오는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고 신년 축복성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진정과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축복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의 허물을 간직한 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가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넓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대적인 사명감을 안고 지역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총회와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치유와 영성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세우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온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목자의 양무리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와 믿음 없음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되어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들로 시대를 분별하고 열심을 다해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앞장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소원인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념과 계층, 여야, 노사, 교파를 초월하여 안정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송영걸 목사님을 새 축복성의 강사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시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에베네셀 찬양단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영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나서 받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이 새벽에 함께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 찬양들 우리 장래 우리 지원하는 게 꿈과 희망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휘자 우리 김영준 형제님, 우리 김문진 전사님 아들이면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앞으로 이제 특송할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데뷔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은 큰 날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저녁에 오실 때는 하여튼 가족, 친척, 일가 다 목장 식구들 전부 모시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보다 귀한 일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아무런 축복도 행복도 사명도 비전도 안 보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리 절망과 고통스러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 마지막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새벽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또다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 축복 주시려고 신년벽두부터 새벽밤 계속해서 주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해 옛사람 지나가는 자 구경꾼의 생활 청산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돼서 하나님이여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여 구걸하던 저희들이 주면서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여 천국처럼 사는 2019년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빼앗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이 새벽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 2019년 벽두에 만나 주님과 함께 365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요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이 새벽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성 모아 귀한 예물 감사하며 소원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 세미나가 아니고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고 성령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녁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공부하는 고3 수험생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이 성령 받으면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그냥 공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다 나와야 돼. 오늘 저녁에 이 자리가 차서 이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임하는 귀한 체험하는 귀한 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소원을 간절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하여튼 오늘 저녁에 보시면 알아요. 오늘 저녁에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하여튼 이 장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체험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나오지 말고 식구들 다 하여튼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나오세요. 뭐 별 방법을 다 써라도 별 아양과 하여튼 아부를 해서라도 여기에 모시고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야곱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야곱 이야기합니다. 전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이 참 좋아요.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야곱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야곱에게는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미. 사람 냄새. 어떠냐?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야, 이게 특별하잖아요. 자기 동생 하기 싫어서 형하고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야곱 욕심 많죠. 욕심. 악착 같고 하여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는 인생길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보세요. 욕심 많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뛰면 10발자국밖에 못 뛰는데 10발자국 뛰어서는 1등 못해요. 20발자국 뛰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지고 상처나고 울고 불고 참 야곱 못난 놈이고 참 미련한 놈. 그런데 왜 좋아하느냐?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 참 이게 귀한데. 그래서 사실 저도 하나님이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일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잘나고 똑똑하고 1등만 하고 이런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전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목사 될 수도 없었고 50년 동안 탈 없이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눈물겨없도록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찬송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0번 100번 불러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며 밤새도록 불러도 왜? 이게 내 간증이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오른 사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았죠. 그래서 부자 됐어요. 이제 재산 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아니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야곱 죽이겠다고 군사들 훈련시켜가지고 400명의 정예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단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겠다고 야곱이 별수단 다 쓰죠. 가축도 보내보고 자녀들도 보내보고 아내도 보내보고 다 보내고 자기 하나 마지막에 자기 하나 남았어요. 근데도 형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놈아 놔라. 못 놔요.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를 쳤어요. 환도뼈 엉덩이뼈 부러져 나갔어요. 그러니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이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가는데 형은 추격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죽게 생기니까 야곱이가 하나님께 항복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받은 후에 자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갈까? 약복강가에서 제일 가까운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 글로 가서 부러진 환도뼈 치료하면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가축들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자,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일생인데 어디가 살면 성공할까 헛수고 안 할까 부자 될까. 야곱은 가축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되느냐? 풀이 좋아야 돼. 풀. 물이 좋아야 돼. 물과 풀만 좋으면 이 가축은 되니까. 그래서 온 천지를 살피니까 야곱에게 들어온 땅이 세겜 땅. 이야, 세겜 가면 나는 된다. 성공한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이 끌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세겜 땅에 가서 야곱이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세상 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형의 분노는 풀렸지요. 몸은 건강해졌지요. 자,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열도 넘는 그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지요. 그것뿐 아니에요.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이 가축들이 자라나는데, 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야, 야곱이 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이 성도들이 성령 받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성령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교인들이 막 세교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교인들이 막,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교인들이 밀려오면, 세교인들이 밀려오면요,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해요.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니, 설교하기 전에 벌써 교인들이 울어요. 좋아가지고. 제가 미국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한 1,500명 새벽 기도 모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1,500명, 미국은 뭐 한 2명씩 차 타고 가니까 1,500명이 올라가니까 차가 새벽 5시도 안 되는데 막 차가 꼬리를 물고 쫙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딱 강단에서 다 울고 있어요.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인 몇 명이 그러면 다음 주에 말하면 안 될까? 왜? 이번 주간에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야곱이가 그 맛을 봤어요. 그 가축들이 좋은 풀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늘어나는데 가축들이 자국 깨면 늘어나는 게 밤새 막 새끼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날도 있는가.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은 이제는 고속도로, 축복의 고속도로 들어섰다. 이젠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이제 나는 성공자야. 나는 이제 넘어져도 엎어져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야곱이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이젠 됐어요. 이제는 고속도로를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은 인생 이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됐다.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젠 됐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야곱이 상상도 꿈도 꾸지 않았던 큰 불행이 야곱을 덮칩니다. 무서운 화를 야곱이 만나요. 그것은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아들은 많아요. 근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딸. 그러니까 이 딸이 야곱이 얼마나, 디나 여기 얼마나 이쁜지. 사실 옛날이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이었어요? 아내가 둘이었어요. 둘에다가 요 정도 둘이 자식을 낳아주니까 솔직하게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10도 넘고 아내는 넷인데 요 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디나. 그러니까 야곱이 요 디나가 우상이에요. 디나. 하여튼 야곱은 이 디나가 이 야곱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디나. 너희 디나 화나게 하면 국물도 없다. 난 디나가 제일 디나. 그러니까 이 디나가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이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데 자기 세상이에요. 눈썹만 껌뻑해도 아버지가 벌벌 떠니까 아내들도 아들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디나. 집안이 온통 디나 세상이에요. 왜? 이 디나가 야곱의 우상이니까. 근데 이 디나가 10살, 12살, 14살 되니까 이 사춘기에 딱 접어드는 거예요. 사춘기. 여러분, 이 사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사춘기 넣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디나도 사춘기가 딱 접어드니까 요게 발동을 해서 모양을 내고 싶은데, 자, 머리는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옷차림은 또 고리는. 근데 집에 여자들 엄마 가지고는 그 모양 시원찮아. 집에 있는 여종들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세겜성의 명동에 나가면은 여자들의 패션이 어떨까? 나가서 그걸 보고 싶은데 야곱이 디나 이 세겜성 명동에는 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사나운 사람도 있으니까 디나 거기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디나 잘 봐라. 온 식구들이 디나를 과잉 보호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넌 나가면 큰일 난다. 야곱 이 디나 잘 지켜라. 종들에게, 아들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디나는 세겜성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여자들이 머리는 어떻게 하고 고리는 코에만 거나 귀에 두거나 옷차 이거 보고 싶어서는 안달이 난데 가족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그저 발광을 하다 어느 날 가족들의 보호가 소란 틈을 타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야, 성공했다. 나 됐다, 성공했다. 그게 세겜성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디나가 여자들, 머리는 저렇게 하네, 나도, 화장은 저렇게 하네, 옷차림은. 디나가 여자들의 패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겜성에는 이 세습,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겜성의 주장이 됐어요. 근데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놈이 이게 개망난이고 하여튼 세겜성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냥 이게 세상말로 개판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방. 디나가 키는 크고 이제는 사춘기 넘어섰으니까 이게 몸은 다 컸잖아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세겜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이 세겜 추장놈이 디나를 죽여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들어가서 벗겨놓고 강간하고, 야, 너 내 아내 하자. 난 네가 좋다. 너 달라는 거 다 줄게. 그러니 디나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피총이 돼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디나가 안 보여요. 너희 디나 봤냐? 아까 있었는데요. 디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추장에게 붙들려서 강간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집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야곱 집이 벌컥 뒤집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온 식구들의 사랑을 받던 외동딸 디나가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에게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집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벌집을 건데 뒤집어졌어요. 온 식구가 부들부들 떱니다. 흥분합니다. 온 식구들이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평생 슬픔 속에 살다 가. 이제 우리 집에는 행복은 끝났어. 우리 집은 망했어. 이렇게 되니까 야곱 집이, 자 이제 우리 집은 볼장 다 봤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세겜성의 지도자들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세겜성 지도자들이, 자 우리 추장이 저렇게 디나를 연애하고 좋아하니까 그저 우리 추장의 아내로만 디나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원주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여기 와 사니까 땅 달라면 땅 주고 여자 달라면 여자 주고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돈 관계 맺고 서로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디나만 달라 했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너희들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서로 피를 섞고 사돈 관계 못 맺는다. 자 그럼 이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 카드를 내놔요. 자 어차피 내 동생이 너희 추장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은 할례를 모르는 개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마 어려울 거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니까 할례 받으면은 내 동생을 너희 추장의 아내로 주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서로 사돈관계 맺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 수도 있다. 근데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을 수 있냐? 그랬어요. 이때 세겜성 지도자 못할 거 없다. 우리 추장이 원하는 건데 우린 뭐든지 한다. 이래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고추 끝을 베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모르는 민족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른들이 할례를 해간다. 그 옛날에 의술도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들판으로 나가서 그냥 돌 조각 가지고 사기 조각 가지고 이 할례를 받으면은 어른들이니까 며칠을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집에 있는 칼이한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 가서 들판에서 할례 받고 누워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세겜성에 불지르고 여자들 막 붙잡아오고 재물들 도둑질해오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던 이 디나를 구출해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세겜성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요게 산불본 살인 사건이 지금 강간 사건이 속이는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별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의 세겜 족속만 산 게 아니고 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 족속 여러 족속들이 작은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살고 있었는데 뚱짠지 같은 야곱 족속이 여기 와서 산다 그러더니 아니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대. 그러면 저 야곱 족속이 언제 또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수를 치자. 그래서 그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향해서 포위해가지고 몰려오는데 이 야곱 식구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야곱의 일장 추몽이 산산조각 나는데 참 철석같이 믿었던 야곱의 듀네 머리가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기가 주판알이 야곱의 컴퓨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단났어요. 이게 죽게 생겼어요. 상상도 못.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돼요. 수많은 노인들이 그래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자네들 결혼시키고 노후에는 우리 세계 여행하자. 한쪽이 병나요. 세계 여행커녕은 그냥 병수발하다 끝나는 집들이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지난 주간에도 미국서 연락 왔는데 참 남편이 의사였는데 죽고 여 부인이 간호사인데 미국의 그 카운티 병원 그러니까 나라 병원에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저축을 했는지 이제 60다 돼서 은퇴하면 매달 상상할 수 없는 한 5천 불 그러니까 매달 나라에서 5,000불씩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00만 원 이상 뭐 700만 원을 매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은퇴하면은 요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한데 암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 그 점점 약해지는데 동료 권사들이 가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야 신앙 좋던 권사님이 나는 죽기 싫다고 내가 평생 노후를 위해서 평생 저금해놓고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게 억울해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죽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그저 지금은 고생하지만 이거 끝내가지고 내가 편하게 한번 돈 시컨 쓰면 살겠다고 열심히 연금 붓고 다 부었고 했는데 이제 은퇴할 날이 며칠 남았는데 암에 걸려 죽는데 이제 준비하기로 했더니 나 살고 싶어. 그렇게 나라에다 열심히 세금 내고 돈 내는데 매달 엄청난 자기가 저축하 이제 한 번 돈 쓰고 싶다 한 푼도 못 쓰고 가는데 눈을 못 감더라래. 눈을 억울해.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환난 앞에서 야곱이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수단마음껏 가리지 않고 벌었던 모든 재산 다 불타게 생겼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얻었던 아내 다 뺏기고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들 다 이제 뿔뿔이 터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야곱이가 놓였어요. 자 이제 야단났어요. 야곱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가 빨리 세겜을 떠나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론가 도망가야 살지 이제 몰살당해요. 포위하면은. 자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디로 도망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뭐에 선수예요? 죽게 생기면 도망가는 거 잘해요. 어린 나이에 형이 죽겠다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혼자니까 야밤에 도망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식솔이 많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종들도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고 이걸 끌고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 그 야곱이가 어디로 도망? 어떻게 하면 살까? 야곱이가 자기의 머리를 막 굴리니까 딱 떠오르는 데가 밧단아람. 밧단아람이 어디예요? 어린 나이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부자 되고 성공한대. 저는 제 밧단아람이 어디냐? 저는 미국이에요. 미국. 왜? 30살 되기 전에 미국 땅 가서 30대 40대 50대 다 보내고 60에 한국에 나왔으니까 저는 시카고가 제 밧단아람이에요.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이 다 알고. 그래서 야곱이가 밧단아람은 골목까지 알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밧단아람 가면 난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들의 식구들이 끌고 급하게 밧단아람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의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 그러니까 야곱이 이 밧단아람 떠날 때 다시 라반을 안 만나기로 아예 작정하고 안면을 바꿨어요. 자기 아내가 라반의 우상단지까지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떠오르니까 나도 사람 새끼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장녀 얼굴을 다시 본다는 말 나 못 봐.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죽었지 내 장인 얼굴 볼 수 없어.
밭다라는 가려니까 다리가 후두를 떨고 주저앉았어요. 못 가겠어요. 밭다라라.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밭다라는 가서 내 장인을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죽게 생겼죠. 죽게 생기니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데가 돼요. 내 고향 부엘세바. 내가 태어나서 빨가벗고 시냇가에서 아이들하고 섞업장난하고 물장구 치고 놀던 곳. 엄마는 돌아가시고 부엘세바 한 거 있지만은 엄마가 내 코 닦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던 내 고향 부엘세바. 고향 가자. 그래야 산다. 야곱의 식구들 들고 고향 부엘세바 가려고 그러니까 막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형에서. 형에서에게 용서받았지만 형은 성격이 불같고 참. 근데 내가 형 옆으로 가면 형이 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언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언제 욱하고 올라와서 자기를 죽이면 내가 형에게도 잘못한 게 많은데 형 살인자 못 만들어. 이 부엘세바 가려니까 형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내가 형 옆에 가서 형 불행하게 못 만들어. 부엘세바 못 가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아서. 그러니 보세요. 밧다나람도 안 되고 부엘세바도 안 되고 야곱이가 어디론가 떠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내 안전지대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아니 가장 행복, 가장 잘난 줄 알았던 야곱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이 넓은 천지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온 땅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발 디딜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곤경에 처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도 전혀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이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 음성들은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길에 모든 우상 청산하고 잘못 회개하고 이 옛 옷 의복 다 바꾸고 입고 자 돌이켜서 온 식구들이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신년벽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팔방이 막혀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비참한 개죽임을 당해야 되는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예요? 명령하십니다. 근데 야곱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자, 딸이 세겜 동네 몰래 나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추장 집에 붙들려 있다가 오빠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해 와서 오니까 이 디나가 난 몰라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야 이게 디나가 자기 방구석에 앉아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는데 야곱이가 딸을 찾아서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야 이년아 내가 너 하자는 대로 다 했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 세겜성에 나가서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이런 무서운 화를 우리 집에 끌어들였느냐. 나가 죽어라. 네가 나를 망하게 했구나. 아들들에게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하고 인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나와 내 집을 멸망한 도록 만들었단 말이냐. 요원수 같은 놈들아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나 행복을 뺏었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야곱이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합니다. 대답하세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문제를 확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데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주 땅에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제 이민교회.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부흥회 준비하죠. 그러면 뭐부터 준비하느냐. 이민교회는 부흥 강사 대접할 분들을 택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분은 내가 평생에 부흥 강사 대접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 대접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한번 멋있게 대접하고 축복받겠다. 그래서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차리는 거예요. 다 주면. 그러니까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힘들어요.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저는 주는 거 먹고 와서 토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식중독 되기도 하고 이게 몸에 안 맞는 거 먹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목회는 순교예요. 순교의 마음. 이게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회 다닐 때마다 주는 거 먹다 보니까 먹고는 피곤하니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데 막 85kg 막 80kg 이거 이러다가 부흥회 다니다가 먹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먹는 문제 해결 가서 은혜 끼치고 좋은데 이 먹는 문제 때 이 먹는 게 자꾸 먹으래. 목사님 요건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귀한 거예요. 좋은 거래요. 귀한 거래요. 이건 목사님 못 잡숴 봤을 거래요.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데 그래서 야, 이거 먹는 문제 해결이야. 그래서 LA의 벨리에 있는 장로교회 부흥회를 청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며칠 앞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흥회 준비 다 끝났고 오시기만 리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다 준비했대.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래서 먹는 식사 때문에 전화했다니까. 말씀하세요. 하여튼 뭐든지 말씀하면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만 끼치면 되니까 뭐든지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번 부흥회는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금식. 그랬더니 아침에 아니 이번 부흥회 내내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부흥회는 잔치집인데 무슨 초상집을 만듭니까? 아니 남의 부흥회 가서 금식하면 목사님 금식하면 놔둬야 될 텐데 무슨 힘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됩니다. 부흥 금식하고 싶으면 미리 40일이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부흥회 끝나고 와서 하세요. 우리 교회 왔을 땐 금식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한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나 금식합니다로 전화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LA 공항에 딱 내렸더니 목사님이 그 수석 선임 장로님하고 공항에 나오셨어요.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나도 금식합니다. 아니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집회 인도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도 합니다. 금식 동지가 생긴 거예요. 자, 첫날 강단에 섰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광고했던지 교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야, 그때 부흥에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그걸 체험합니다. 어떤 때에서 어느 교회 설교하면 튀어요. 그럼 정신이 없어 설교 안 되고 죽수는 거야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설교하죠. 야, 교인들이 이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설교하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야, 그때는 막 하나님 이거 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이거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 부흥회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이건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한 분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막 야, 저도 막 너무 좋아. 그런데 방해꾼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공항에 따라왔던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조 장로님이 내가 금식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볼까? 그렇다고 뭐 내려가서 고개를 들게 하고 올라올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고개를 들길래 든다 그랬더니 교회 천정을 보고는 고개를 딱 숙이는데 저에게 들려요. 꺼지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조 장로님이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꺼지게 한숨 쉬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제 마음에 한 사람만 은혜 못 받고 다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이제 통성기도하고 끝나고 부흥회 끝난 거에 들어가 앉아서 담임 목사님 나하고 손수건을 꺼내.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죽어가는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통곡이 터지는데 앉아 손수건을 꺼내다가 제가 볼 때 아이고 이거 뭐야. 그 장로님이 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목사님! 일 터졌구나.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왜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 좀 살려주세요. 나 왜 기도 좀 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기도부터 하는 우리 통성 교인들이 한참 은혜 받았는데 교인들이 와 기도 시작. 내가 장로님 끌어안았어요. 장로님이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 모릅니다. 장로님의 통화를 모시고 하나님 한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약속? 부흥회 끝나고는 식사하자. 하자. 그래서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선임 장로님이니까 식사. 걔네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럼 집에 가서 들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장로님 집 한 30분 떨어진 집에 갔어요. 집이 좋더라고요. 가서 앉아서 장로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잔등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기도 끝나고 장로님 식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얘기하세요. 무슨 일 했더니 해야죠. 나 시무장로 끝났어. 내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는 시무장로 사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시무장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시무장로까지 그만두면서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할게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이거 기막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로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서는 혼자 살았대요. 혼자 사는데 교회 나와서 날 기도하는데 혼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38세.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인들이 자꾸 권해가서는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 하나 낳고 아들 낳고 둘을 낳는데
이 뭐 어차피 고향 떠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딸은 요건 잘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이 아들 늦게 난 게 이게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놈이 이놈이 막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그냥 이게 술 먹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게 미국 땅에 와서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아들, 이 늦게 난 이 아들 이놈이 장로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인들이 혹시라도 인사라도 안 하면 아들도 제대로 못 켜. 그러니까 뭐든지 사사건건 아들이 걸리는데 부부 사이도 아들 때문에 싸우고 딸하고도 아들놈 때문에 만사가 걸리는 거예요. 만사가. 이 장로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 새끼는 왜 병도 안 나? 차라리 암에 걸리면 좋겠어요. 암에. 교통사고 나서 차라리 부러져서 이 아들 때문에 부흥회 시작돼서 아들 나이 또래들 막 찬양팀하고 이 성가대하고 그런데 내 아들은 어디 가서 이 천지에 친척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새끼 어디 가서 뭐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격지심에 부흥 강사가 내 사정 알겠지? 아이고 부끄럽다.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있다가 내 아들놈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러다 나 죽으면은 그놈은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들었단 툭 떨구고 한숨 쉬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장로님을 좁혀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아들에게 신앙의 본도 이 아들이 자기 모습인데 그 아들이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 자기가 신앙의 본도 보이지 못했고 아들 때리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하여튼 아들에게 갑자기 이 장로님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영영 떠나고 말겠더래요. 그게 터진 거예요. 장로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 그놈 그 철없는 거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오냐 하고 늦게 나가지고 그걸 내가 잘못 키웠고 내가 때리기라야 그게 뭐 철없는 거 그게 그놈의 불쌍한 놈. 장로님이 막 울면서 내 잘못이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식사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 울고 저도 울고 있는데 밤 12시가 다 되는데 문이 부흥회하는 거 왜 몰라요. 아들놈이 나가서 이제 들어오면 아버지하고 밤새고 엄마 따라붙고 싸우려고 문이 탁 열리더니 키가 1m 80이 큰 놈이 머리가 장발로 켜는데 눈이 시뻘간데 이놈이 싸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탁 여는데 열고 보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울고 있죠. 담임 목사님 울고 있죠. 부흥 강사 뻔한데 울고 있잖아요. 이놈이 문을 탁 열더니 탁 보더니 고개를 떨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놈아 일로 와 그랬더니 와요. 무릎 꿇어.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내가 장로님 보러 장로님의 생명이고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머리에 손 얹었어요. 이 장로님이 때리고 야단은 쳤지만 머리에 손 얹으면 장로님이 막 어쩌 덜덜 떨면서 머리에 손 얹어요. 담임 목사님의 양이에요. 목사님 손 얹었어요. 담임 목사님 손 얹었어요. 내가 그 위에 손 얹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 장로님이 아들을 끌어안고 몸을 집에서 이놈아 너 그동안 얼마나 방황했니?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예비 용서할 수 있니?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야. 너 아무 잘못 없어. 예비를 용서하라고 울부짖는데 참 제가 막 못 견디고 막 우는데 아들놈이요. 이 체격한 놈이 그 목사 두 사람 장로한 사람이 누르는데 네 얼마나 힘이 있으니 딱 버티고 있는. 근데 이게 웬일? 조금 있더니 갑자기 난 지진 나는 줄. 이 아들놈이 아빠 그러더니 아들놈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야 아빠 가슴에 내가 못 받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다. 이 아들놈이 울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 이야 이놈이 막 와 울면서 그날 밤에 4명의 사나이가 부흥강사 사나이, 담임 목사 사나이, 장로 사나이, 아들 사나이 4명이 끌어안고 우는데 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이야 그날 그 아들 돌아왔어요. 제가 톨리도라고 하는 미국의 한인교회 몇 개인데 그 톨리도 지역에 가서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는데 무슨 입을 맨 뒤에서 제가 그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가 신문 보니까 제가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저 만나고 싶어가지고 와서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부흥회 끝나고 토요일이 이 장로님이 울면서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접니다. 우리 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그 장로님이 거기 왔다가 신문 보고 왔대요. 신문 보고 그 지역에 왔다가.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 적용하세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당해요?
아들들이 문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잘못은 야곱에게 있어서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요. 기름진 옥토가 있는 세겜이 좋아서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가축들 늘어나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몰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세상 속에 파묻어버린 데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거 자식 하나 더 나오면 돌아올까? 저게 원하는 만큼 재산을 모으면 돌아올까?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자식도 계속 주고 가축도 계속 주고 계속 주고 계속 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환난을 줬어요. 환난을. 이게 환난 날에 불러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최후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야곱아 일어나란 말이야 이놈아.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야곱이 갈 데가 왜 없어 있잖아요. 갈 데 있는데 세상으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갈 데 있잖아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어디예요? 어린 나이에 에서를 피해서 빈손 들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고향 떠나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짐승 설에 몸을 웅크리고 갈 길이 없어. 발걸음 어디로 떼야 될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대롱대롱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죽기 싫어요. 매달렸던 그때 그곳 하나님은 천군사들을 동원해서 응답해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당신에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로 당신에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야 너 일어나 신년벽두에 하나님 말씀하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예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나 주님의 첫사랑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감격에 죄짓음 받은 감격에 눈물을 펑펑 흘리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그때가 아니면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 나 망하게 죽게 생겼어요. 나 아무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 있죠. 누가 해결해 줬어요? 그때가 베델이에요.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불화로 자녀 문제로 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요것만 봐주시면 이것만 모면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매달렸던 때 있죠. 그때로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그때 그 신앙 그 마음. 내가 임직 받을 때 내가 주님의 교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달렸던 때 있죠.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그 심정 그게 나의 베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었을 때 죽게 생겼는데 죽었으면 지옥 갔죠. 나는 주님 몰랐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를 그 곤경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 있어요. 그때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온 식구들에게 자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우상 청산하자 의복 바꿔 입자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됐어요. 왜?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베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무서움과 추에 떨며 야곱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만 섬기고 이곳에 성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야곱이 서원했어요. 서원. 이 약속이 있던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 기둥 세워놓고 엄마가 준 전 재산 기름 한 병 거기다 다 갖다 보세요. 근데 그 정도로 야곱이 간절했고 헌신했는데 그 감격과 헌신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 주시고 자녀의 복, 부귀의 복 다 주었어요.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주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안 지켰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보세요. 약속대로 다 해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베델로 일어나라고 안 올라오니까 밑에다가 환란의 불을 떼요. 환란의 불. 그러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될 텐데 비켜 앉아요. 비켜 앉아요. 하나님이 1년, 2년, 5년, 10년 저게 부자 되면 결혼하면 근데 안 돌아와. 20년 약복나루를 건너서 수코스로 가요. 저게 걷지 못하니까 건강해지면 돌아올 거야. 우리 하나님이 거의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재산이 불어나고 자네들이 잘 자라는 세상 재미 때문에 험난한 세상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는 거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환난 날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포기 안 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내 속에는 내 아들의 생명이 있어. 내 아들의 피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어. 여러분, 요즘에 큰 잔치하면 통되지 않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가 개척할 때 교인들이 한 100-200명 될 때 이제 야외를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야외 갈 때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씩 해가와라. 그럼 제일 맛있는 음식이 온 사람에게 내가 담임 목사 상을 준다. 야, 교인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해.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제일 맛있는 거 해가지고 내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게 뭘 할까 그러다가 제가 머릿속에 통돼지 바비큐. 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쇠꼬챙이에 꽂아서 장작불 피우면은 뱅뱅 돌리면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으면 야, 교인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내가 직접 칼로 가지고 잘라서 한 명에게 하나씩 먹여주려고. 야, 통돼지. 그러면 성취하시 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지. 그래서 통돼지 한 마리. 그것도 요 통돼지 하나 해가면 또 설교에도 안 듣는 교인이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이 촉새들이 있어요. 이 촉새 때문에 그냥 아이고 힘든. 근데 그 설교할 때만 탁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뒤를 봐. 자기인데. 그래, 뒤를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인데도. 그래, 어떻게 하느냐? 통돼지 한 마리 걸어놓고 이제 시식회를 시작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 제가 입을 제일 먼저 딱 배, 입에. 그래서는 그 촉새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집사님 드려야 되겠어요. 그 왜 저를 주는데 먹으면서 생각해 봐. 왜 주는지. 귀, 또 이 나발, 이게 들을까 다 듣고 다니. 요거 귀 잘라다 주고. 야, 또 발, 이게 마당발 안 가네. 발은 또, 야, 통돼지 한 마리 구워놓으면 이게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통곡 부흥회. 그리고 내년에도 또 통돼지 할 텐데 내가 봤다가 입임자, 귀임자, 발임자 내가 정하겠다. 말 조심하죠. 통돼지 한 마리 구우면 그래서 어딜 갔더니 돼지가 있어요, 한 마리. 그래서 한 마리를, 제가 이제 한 마리를 샀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돈, 현금을 다 긁어막아서는 300불을 주고 돼지 한 마리 딱. 야, 이거면 교인들 먹고 남겠다. 통돼지를 딱 샀어요. 그래서 가자. 내가 없는 돈 다 들여서 널 샀어. 가자. 끌고 갈 때 돼지가 머리가 좋아요. 가면 죽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 이놈아. 가. 야, 이게 막 끌어도 죽어도 안 가요. 안 죽기 싫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내가 가기 싫어하니까 그럼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목회했겠어요? 못해요. 가자, 이놈아. 근데 죽어도 안 간대. 그럼 어떡할까요? 안고라도 가요, 안고라도. 옷을 버려도 안고라도 가요. 이거 내가 값을 주고 300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커서 앉지를 못하겠어요. 끌어도 안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안고도 못 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버리고 갈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 안 가겠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라도 가져갑니다. 각을 떠서라도. 이게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안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겜성에 놀러 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 때 즉각 창자가 터져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도 없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하다가 24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하냐?
죄악론을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내어버려 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어버려 둔 사람, 죄를 지어도 주의를 범해도 11조를 도둑질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은 대로 되는 대로 살아도 멋대로 살아도 뭐 다 잘 되는데 큰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도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환난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재산 떨어져요.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돌아와야 끝나요?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돼요? 이 노아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는 접촉할 것이 없어요. 안 돼요. 야곱의 베들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베들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 소원이 있잖아요.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3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압제하에 있다가 독립했어요. 야,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쁜 날 좋은, 이제는 자유의 땅이에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도 목도 안 쉬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하루 종일 걸어도 자유의 땅이에요. 다리도 안 아파요. 야, 만세 만세. 이 대한민국이 그냥 공중에 뜬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이젠 자유의 땅이에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38선을 딱 그어놓고 남한은 미군 정화에 들어가고 북한은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밀물듯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북한 땅에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은 소련 군대를 그 당시에 로스케라고 그랬어요. 로스케가 오면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루머와 함께 삽시간에 북한 땅에 쫙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땅 명신여고를 아주 명문인 미션스쿨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가정과 입학원서 받아낸 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유치원 보모다 시집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 가족들이 안 보내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로스케가 오면은 처녀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하는 말에 겁이 나가지고 부모끼리 같이 기도에 동지고 또 같이 성가대하고 평양철도청에 근무하던 그 남자하고 이 딸하고 이 교회에서 은혜 중에 결혼을 시켰어요. 축복 속에.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자 집안은 좀 가난한데 남자 집안은 아주 번창하고 부유한 집안이. 둘이가 결혼하고는 이제 평양하고 재령으로 오가가면서 신혼의 단 꿈을 꿔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은지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10달 되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야, 집안에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비단방석에 금가락지 끼우고 또 할아버지가 그 남편은 평양철도청에 근무하지만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 전전력회사 소장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 목욕탕에서 전기 온돌에서 이 집안의 장손이니까 금이 어기야 세 식구가 평양과 재령으로 오고 가면서 재밌게 사는데 부부가 금슬이랑 또 임신이 됐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딸도 좋고 아들도 좋은 거예요. 배가 불러와요. 근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 그냥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엄마가 남편은 평양에 있는데 배는 불러 만삭되는데 어린 아들 손 붙잡고 무서운 거예요. 여보 빨리 내려와 우리도 피난 가자. 무서워.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그 남편의 전보가 왔어요.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우리도 피난 가야 되니까 몇 월 며칠 평양 떠나 재령에 도착할 테니까 마중 나와라. 남편만 오면 아무 걱정 없어요. 전쟁터라도 나면 남편은 그 당시에 평양에 알아주는 배구 선수고 젊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내 남편 오면 전쟁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도착한다는 시간에 이 23살 먹은 젊은 엄마가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여기 나갔어요. 근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양 떠나 재령으로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어. 다 사상자가 있다. 그래도 엄마는 아무 걱정. 우리 남편은 평양철도청 직원이고 젊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젊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둘째 아이 받아야 되는 아빠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걸어서 그 재령에 이제 주민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날 줄 남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 우리 남편은 믿음도 좋고 또 그러니까 아마 부상자들 돕느라 좀 늦을 거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왔어요. 대문 열어놓고
발자국 소리만 나면 기다리는데 밤을 꼬박 새는데 남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23살짜리 젊은 엄마가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기찻길을 따라서 사고 났다는 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아비규환인데 시체들을 덮어놨는데 찾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동갑내기 23살 먹은 자기 남편이 온몸이 총알바지가 돼서 시체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인데.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기차가 오다가 머물고 폭격하니까 다 피하라 그래서 남편이 지금 아내 봐야 되고 아들 봐야 되고 둘째 제일 먼저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피신하려다 보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재령에 사는 장애인이 기차에 타고 있어요. 나는 살지만 해서 장애인 죽는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다 내렸는데 다시 기차로 들어가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내리려고 준비하다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장애인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머리털 하나 안 상하지 않은데 이 남편은 온몸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 6.25 전쟁 터졌는데 23살인데 어린 3살 먹은 거 손 붙잡았는데 지금 뱃속에는 애가 자라고 있는데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여인이 남편 가매장해 놓고 비행기만 뜨면 내 남편 데려간 이 비행기 하나 밖에 나가서 어린 아들 붙잡고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오면 또 나가서 눕고 나는 못 산다고. 그때부터 이 부인이 아무것도 먹질 않아. 왜? 이 어린 것도 전쟁터에 못 키우는데 뱃속에 있는 거 이거 유복자 태어나봐야 아비도 없고 이 전쟁터에 내가 무슨 재주를 키우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 3살짜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폭격이 시작되면 다 방공으로 숨는데 방공으로 뛰어와서 다 들어가는데 요거 3살짜리 못 들어가. 왜? 이 폭격보다 23살 먹은 엄마가 우는 게 더 무섭고 또 폭탄보다도 엄마가 우는 게 더 무서워서 바깥에서 발발 떠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울어요. 근데 생명이 얼마나 모진지 먹지 않는데도 뱃속의 아이는 자라가지고 이게 그 방공호 속에서 산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등을 돌리고 그때 산파 경험이 있는 여인이 이 아이를 받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너는 뱃속에 죽으라는데 왜 태어났냐. 계속해서 우니까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마르는 게 아니고 온몸이 물에 빠진 쥐처럼 온몸이 땡땡 붓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핏덩어리 죽고 어린 아들 죽고 그러면 이제 세 식구는 남편 따라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으로 먼저 피난 내려왔던 남동생이 그 소식 듣고 매형도 없는 북한 땅에 못하러 사냐. 피난 내려라고. 내가 12월 금음 달도 별도 안 뜨는 밤에 사람을 사서 보낼 테니까 황해도 연안어느 무인도 섬에 나오면 이남으로 올 수가 있다고 사람 인편에 쪽지를 보냈어요. 부인이 그래 이남으로 피난 가자. 살 길이 다른 거. 그래서 생명을 걸고 12월 금음에 온몸을 그냥 솜으로 덩이고 이 핏덩어리 등에 업고 어린 거 이제 4살 된 거 손 붙잡고 황해도 연안 무인도 섬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죽지 않겠다고 뛰어서 민가로 오면 괴뢰군의 총뿌리가 이남으로 피난 가려고 한 반동이라 그 자리에서 사살해서 물에 띄어보내요. 죽는 거예요. 또 밀물 따라잡지 못하면 씻겨 내려가면 그 세 식구는 그냥 물에 씻겨서 고기밥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와요. 이때 여인이 울부짖 하나님 우리 모진 세 식구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주님 위로 살겠다고 울부짖는데 기도소리가 파도소리에 씻겨가고 흐르는 눈물이 얼굴에 얼음으로 얼어서 얼굴이 온통 얼음으로 등에 업힌 핏덩어리는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가 입을 틀어막아. 왜? 너 울면 우리 발각되면 다 죽어. 입을 틀어막아요. 4살 먹은 그 큰아들은 발발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밀물이 들어올 텐데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사신 거 믿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 없는데 살려주면 이 엄마가 마지막 최후 기도를 해요. 근데 밀물이 들어오기 직전에 기적처럼 이남에서 보낸 배를 만나. 이때 이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 들어주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와요. 그리고 이 엄마가 2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냥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금요일이면 2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일주일 살았는데 또 일주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양쪽에 앉혀놓고 밤을 새워 기도해요. 그러면 2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다른 아이들은 저녁 먹는데 뭐 하느냐. 집에서 엄마 기다렸다가 그럼 길가 엄마 이제 전차 다닐 때니까 마중 나가요. 그러면 이제 동생은 배가 고프니까 졸면 형이 동생을 업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야 돼. 자지 마. 그리고 등 엎고 엄마를 기다려.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진 목숨 세 식구가 사는데 한 달 일하고서는 몇 푼을 받으면 그 엄마가 빳빳한 돈으로 11조를 떼요. 이때 큰아들이 와라고 엄마에게 달려들면서 엄마에게 엄마 나중에 돈 벌면 11조 내자. 계란에도 하나 먹어야 살지. 이거 11조 때문에 못 사는데 나중에 하자. 이때 엄마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그 큰아들의 뺨을 내리치는데 막 탁 내리치는데 나가서 떨어져요. 이때 큰아들이 와라 굴면서 왜 때리냐고. 계란도 하나 못 주면 왜 때리냐고. 이때 엄마가 야 이놈아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줬어. 내가 내게서 하나님마저 뺐으면 나는 못 살아. 이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왜 약하게 하느냐. 그리고 큰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겨우겨우 세 식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아이가 학교 갔다 와 숙제하고 있는데 길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두 아이도 우리도 한번 사람 죽은 거 보자. 그래서 뒤에 따라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잔뜩 모이는데 죽었대. 숨도 안 쉰대. 그 두 아이가 호기심에 사람들이 해치고 죽은 송장 보겠다고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엄마가 전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그 청년들이 만져보니까 다 멎은 거예요. 죽었대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두 아이는 미쳐가지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청년들이 그 시체를 줄줄 끌어서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두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의사가 나서 붙들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다 멎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두 아이가 미치겠으니까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혹시라도 큰 종합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끼우고 해보면 혹시 할지 모르니까 의사는 자기가 사망 선고를 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아이가 울어대는데 큰아들이 엄마의 시체를 끌어안더니 엄마 눈 뜨라고 엄마 눈 뜨라고. 근데 엄마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기 직전에 그 죽었던 엄마가 38선을 넘을 때 죽을 때 주님을 불던 엄마가 두 아이 놓고 마지막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 죽었던 엄마 입에서 가느다랗게 주여. 그리고 신음소리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 간호사도 의사도 못 들었는데 엄마를 끌어안고 있던 그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신용산에 있던 철도청 병원으로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 끼웠어요. 근데 의사들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떼야 되는데 이 두 아이가 울어대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걸 떼어놓고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 엄마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여 그러고 주님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신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이 큰아들은 엄마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포기하고 계속 엄마 붙잡고 엄마 하나님 우리 엄마 눈뜨게 해주세요. 엄마가 입으로 주님 불렀으니까 눈뜨게 해주세요. 계속 일주일 만에 새벽 종소리에 엄마가 눈을 뜹니다. 그 살아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엄마 한번 호강시켜 보였다 곁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건데 기적처럼 살아나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막는 듯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날 하나님과 한 약속, 어머니가 죽어 쓴 송장 혼상태에서 불렀던 주님, 하나님과의 손을 잡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여러분, 제가 그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한 제 동생은 이제 70이 다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90에 두 아들 손 붙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면서 나중엔 입을 열 수 없으니까 손을 흔들다가 참가는데 그날 제가 엄마는 좋겠네. 90난 신부가 24살짜리 신랑 만나니까 좋겠네. 근데 70난 아들은 견딜 수가 없네. 그럼 제가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은 내 동생은 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고 사랑 못 받았어. 넌 많이 받았어. 내 동생에게 줘주라. 전 평생 제 동생에게 줘왜?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제가 어머니 장례식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충현교회 권사님인 어머니하고 평생을 같이 혼자 사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슬프게 통곡을 하더니 송목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송목사 어머니 때밀이 제가 막 너무 우리 어머니가 때밀이 했어요. 때밀이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랑 평생 목욕 다녔는데 목욕 가면은 한 번도 자기 때는 밀지 않고
사람들 등어리어 가운데 밀어주면서 전도. 나는 한 명도 등 밀어준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송목사 어머니는 목욕만 가면은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등 떼 밀어주면서 평생 전도했는데, 전 살아생전에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90까지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원 때문에, 참 이게 소원 때문에. 제 동생 유복자로 태어났지만은 큰 회사 사장 돼가지고 어머니 평생 돈 마음대로 쓰게 하시고, 효자 노릇했고, 제 동생 아들도 목사 되고, 제 아들도 목사 되고, 다 교육자 되고, 저희 어머니도 신학하고 다 목사 되고. 저희 어머니 그거, 내가 내 아버지 23살에 잃어버리고 원망 하나님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장애인 살리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한에서 피난 못 나왔어. 왜? 우리 아버지 쪽은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아요. 피난 못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없어. 북한에 순교했을지 아니면 예수,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23살에 장애인 살리고 짧게 살았지만 천국 가고 피난 나와서 목사 다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이렇게 놀랍구나.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저희 어머니는 전도하다가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신구약을 손으로 쓰셨어요. 손으로. 그 자손들에게 다 한 권씩 직접 손으로 쓴 거 나눠준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도 안 걸리고 90까지 매일 성경 쓰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장이고 성경 쓰는 거예요.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외고, 머리가 전혀 하나도 녹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젊었을 땐 고생해서 동창회 한 번도 못 나가. 왜? 동창들이 다 아주 훌륭하게 되고 다 잘 되고, 다들 이화여전 나오고 다 잘. 저 어머니 가난하니까. 근데 아들들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동창회 나가서 전부 다 전도하고, 마지막 예수 하나 안 믿던 동창 마지막에 살아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내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안 믿었는데 나 이제라도 교회 나가겠다고 동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날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찌할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바로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병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혹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인생 여정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 품으로. 오늘 제가 제 얘기했어요. 여러분 각자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새벽 기다리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조용히 지난날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집 베델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 시간 이 찬송 우리 527장 같이 부르면서 입으로 부르고 내가 부르는 찬송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렸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 죽게 생겼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살 길이 없을 때, 살 길이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돼요.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돌아오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셔서요. 오늘 이 새벽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식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와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베들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차남진 목사님이 찬송 부르며 부를 때 울면서 돌아와서 지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벽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묵고 살만하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내가 기고만장했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상 청산에 대해 돌아오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 그리고 오늘 저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